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즉,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임산부와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때마다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만 한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백발노인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유행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는 분, 비싼 구두, 비싼 넥타이, 비싼 보석, 비싼 차를 갖고 쓰고 먹어야 늙은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등등.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윽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 아닐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가치 있지만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웃음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돕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책임감 없이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나 자신도 젊은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나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남 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라. 늙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이 가꾸고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보하세요.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못난 척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고집스럽고 깐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이 대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겸손 이상의 미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꽉 막혀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알아도 모른 척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경청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며 예민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은 만큼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돌이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고 돈 내기에 망설이지 마세요.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돈 없다고 화내는 노인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농담처럼 웃을 수 있으며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사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것이며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덟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을 막는데 오고 가는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 생각하여 무시하고 내가 맞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나에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10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사람을 많이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입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만들려면 자신의 철학으로 철저히 단련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접받는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로 탄생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은 연령이 적어도 어른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성년자입니다. 남의 용납을 받기보다는 남을 위하고 덕을 베푸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노후가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어른이란 단어는 존경과 소통에서 온다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셔라는 말만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인생 60부터, 인생 80부터 점점 인생 시작이란 숫자는 늘어가고 TV 시청을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존경받고 소통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어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얻는 이점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힘이 솟아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주변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 이러한 긍정적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면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지요.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도 낮아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싶어. 그런데 왜 남들이 내게 먼저 다가오질 않을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주는데 나는 왜 안 그럴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나쁜 인간관계를 고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요. 왜 먼저 다가가지 않고서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은 좋은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노하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친구, 지인들과 불편한 관계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갖춰야 덕목 7가지 말씀드릴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돈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했다. 어느 날 가난하고 되는 일이 없던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가 호소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제가 남에게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석가모니가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재산이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7가지는 있다. 첫 번째,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좋은 인상은 복을 부른다. 걸핏하면 짜증내고 그 감정을 외부에 쏟아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웃는 얼굴에 욕하기 어려운 법이다. 두 번째, 말로도 남에게 베풀 수 있다.
사랑, 칭찬, 위로, 격려, 양보 등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말이 그것이다. 말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유난히 인색한 사람이 많다. 좋은 말은 아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진심의 가치가 무시당하기 쉬운 시대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정성 있는 따뜻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여길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네 번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사특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며 그 특유의 탁한 기운이 눈빛에 서려 있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눈치채기 마련이다. 항상 선의를 가지고 남을 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다 같이 청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하면 복이 온다. 당장 보상이 없어도 이런 태도를 하늘이 꼭 기억해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준다. 여섯 번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양보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보다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 그런 걸 잘 파악해 상대를 배려하면 그 덕이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 일곱 번째,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곤경에 처한 이는 자신의 처지를 외부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 자존심 센 사람은 더 그렇다. 이렇게 외부에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이를 찾아 먼저 도움 주면 그 가치가 언젠가 큰 빛을 발한다. 위 일곱 가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기 위한 세 가지 주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의 행동.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투, 세 번째는 발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죠. 그 반대로 어떤 때는 상대방과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 말투, 그리고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이든 직장 생활이든 심지어 작은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모두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해요. 손님과의 대화 그리고 말투, 에너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경우는 드문 편이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음이 뒤틀리거나 불안한 감정을 갖는 분들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결국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살면 외로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어쩌다 보면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좋은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좋은 행동, 좋은 말투,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과 말투를 통해 먼저 인상을 전달합니다. 행동은 급할 수도 있고 점잖게 할 수도 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말투입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주눅 들어 있고 자주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투도 소심해요. 소심함과 지나친 자만감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의 마음, 행동, 그리고 기운을 갖추면 대인관계가 상당히 원활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행동과 기운보다는 주로 말투로 인해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말투입니다. 말을 잘 표현하면 좋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런 말의 기술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닌 분들도 드물고 배웠다 해도 모든 말에 감동이나 사랑스러움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즉 말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나눔과 봉사가 부족하며 자신의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거래하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이는 그 사람의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운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운, 형제 남매 간의 기운, 살아온 환경의 기운 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기운과 자식의 기운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의 기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자립하게 되지만 일부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계속 유지되어 부모의 좋지 않은 점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20살 이후부터는 부모와 별개라는 철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돈이 있을지라도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부모와의 연결고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부모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기부 등으로 복을 주신다면 그건 역시 감사하게 여기세요. 행운이 돌아오리라 믿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대도 자제해야 하며 부모 역시 자식에게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각자 독립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가장 기본적인 부모-자식 관계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 말투, 에너지 기운이 세 가지 모두 균형 있게 맞춰져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말투입니다. 말투는 사랑을 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해야 할 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인관계에서 말에 관련해 조심해야 할 것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얘기 속에서 핵심적인 좋은 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명강의에서도 짧은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멀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금지해야 할 말은 명령조의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명령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직장에서 상사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명령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상대방의 의견과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혹은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면 창조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배려하는 어조로 말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빠르게 말하지 마라. 말이 너무 빠르면 사람들의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니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 중에는 항상 쉼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말에 리듬을 부여하고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는 것 역시 피해야 합니다. 너무 느리게 말하면 상대방은 답답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의 귀에는 들리기 쉬울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가 피곤해지면 뇌에도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너무 큰 소리로 듣게 되면 머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인연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거짓말이 자주 들통나면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간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인간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간질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질 뿐입니다. 남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해주고 들어주지만 실제로 그런 시기 질투의 말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신입니다. 말하면서 더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간질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남의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에만 주목하고 그 사람의 나쁜 면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에 대한 말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죽겠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 병에 걸릴 것 같아, 나 힘든 것 같아,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 자체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꼴찌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말은 에너지와 파동,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 자체가 실제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로는 묵언하기. 묵언 즉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묵언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만 그때 적재적소에 하는 게 묵언의 원리란 말이죠. 이 10가지를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10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감히 끊는 게 좋습니다. 행운은 선택이 아니지만 불행은 자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삶을 늪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잘못 중 하나가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예의가 없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모른다. 자기 딴엔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 비판의 방식이나 수위를 조절할 줄 모른다.
공격적인 말투가 쿨한 것인 줄 안다. 길란과 조롱이 언어 습관에 배어 있다. 욕을 안 하면 말을 못 한다. 과격한 표현으로 분란을 일으키고도 뭐가 문제인지 파악 못 한다. 이들과 온전한 대화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두 번째,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사소한 것에 쉽게 분노한다. 서비스 직원의 작은 실수조차 그냥 넘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흥분한다. 말꼬리 잡는 말투가 습관이다. 세상의 크고 중요한 문제는 등한시하면서 작고 하찮은 것은 목숨 건다. 그릇이 작아 유치함이 기본 품새다. 세 번째, 맥락을 파악할 줄 모른다. 달을 보라고 가리키면 손가락만 쳐다본다. 그러면서 손톱이나 손 모양 등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물고 늘어진다. 상습적으로 맞춤법 지적하고 문맥을 읽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건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기 멋대로 오해하며 비난하길 즐기는 사람은 매우 치졸한 사람이다. 네 번째, 개선할 의지가 없다. 항상 안 좋은 방향만 언급한다. 동료 중 이런 타입이 있으면 아이디어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뭐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고 해결책 없는 문제점 찾기에 골몰한다. 정작 자기 할 일은 미루고 미루다 엉망으로 해놓고 쉽게 남 탓한다. 창의력은 핑곗거리 될 때만 발휘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정당화한다. 다섯 번째, 자기 성찰이 없다. 자기 반성이 없다. 그래서 본인 잘못을 모른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고 스스로 극복해 나갈 의지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런 타입은 칭찬해도 인색하다. 자신에겐 관대하지만 타인에겐 엄격하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사사건건 불편한 게 많다면 본인을 먼저 살펴야지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멀리해야 할 위와 같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시기 바래요. 공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사소한 공감은 상대방과의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상대방에게 모두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인간관계라면 지금 당장은 겸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몰라도 돌아보았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매우 간단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역지사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내려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경우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열등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주변 사람은 지금 당장은 달콤한 유혹처럼 함께하면
즐거운 점이 많을 수 있지만 멀리 보았을 때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충고는 내가 모르는 나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을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 나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친구, 직장 동료라면 긴 인생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을 더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머리가 정말 좋기 때문이란다. 너의 혀가 너의 똑똑한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말을 더듬는 거란다. 라고 일러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세계적인 기업의 CEO인 잭 웰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칭찬이 없었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칭찬은 한 사람을 바꾸는 큰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나와 함께 험난할 길을 싸워줄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칭찬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 걸어가 줄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경계하지도 마라. 오로지 최상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에만 몰두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말라.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생각하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온전히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을 베풀어라. 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라. 내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선을 베푸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라.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에는 적게 먹어라.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더라도 제 양을 초과하여 먹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도와 몸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음식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음식의 양과 수명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몫이 아닌 음식과 수명을 탐내서는 안 된다. 탐한다 해서 자기의 몫이 아닌 것이 더 오지는 않는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자기 식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많이 내어 이번 생 자신의 식복을 넘어서면 현생에 더 먹을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식을 하면 복력 또한 소멸한다. 과식을 하는데도 오래 산다면 그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기 쉽다. 식복이 없는데 많이 먹으니 다른 폭력들이 식복을 대체하여 폭력이 줄어들다 보니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삶의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고 금욕으로 신체의 번식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전환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섭취를 줄이면 2배에서의 100까지 수명이 증가한다고 한다. 이후야 어찌되었든 과식은 수행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식은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며 온갖 욕구와 번뇌를 불러일으키고 고요한 선정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소식을 하면 몸도 마음도 경쾌하고 가벼워 쉽게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술을 멀리하라. 술을 많이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러면서도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을 망쳐 온갖 화를 부르게 된다. 또한 남들과 노름을 즐기고 다른 여색을 엿보게 된다. 술은 온갖 환난의 근본이요, 재앙의 근원이다. 술은 독 중의 독이요, 병 중에서도 고질병이다. 술은 날카로운 도끼 같아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른다.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끄러움도 몰라 남의 경멸을 받게 된다. 그러므 술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고 어리석음의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사람의 정신을 휩쓸고 가는 것은 술만한 것이 없다. 술이야말로 재앙의 근원이고 환난의 근본이다. 과도한 술은 착한 마음을 손상시키고 괴로움을 부르며 경멸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실 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좋고 나쁠 것도 없다. 술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좋거나 나쁜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술을 먹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술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술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술을 먹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술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취한 정신으로 온갖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계에 불과하다. 경계의 그 자체는 언제나 좋고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뿐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술이라는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술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두 잔의 술로서 인간관계를 가꾸어가며 술이라는 도구로서 삶의 윤활유로 삼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술이 인간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중심을 잡고 내 안의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 술이라는 경계가 나를 이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이라는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 절제하며 게으르지 마라.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마음의 정도가 없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을 뒤엎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지 못한다. 생활은 조금 불편해야 좋은 것이라고 한다. 너무 편하면 게을러지고 자신의 빛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내 그 육신의 감각은 좋은 것만을 가리게 되고 욕망에 뒤덮인다. 그러면 나아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어지고 몸은 게을러져 어떤 일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없게 되며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그랬을 때 그 나약한 마음의 틈을 타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온갖 마장이 들끓게 된다. 모름지기 사람은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아 불편한 가운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 한다. 또한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있으며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마음의 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그런 수행자를 뒤덮지 못한다. 세 번째, 마치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아라.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영원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면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생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가 있게 마련이다. 삶이 경이롭고 죽음 또한 경이롭고 신비롭다. 살아있음이 아름답듯 죽음 또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죽음이 비참하고 괴롭고 어둡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이다. 죽음은
또 다른 신비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다. 언제나 미지로의 여행은 신비롭듯 다음 생으로의 여행 또한 신비롭고 설렌다. 물론 이번 생을 온갖 악행과 폭력과 화와 번뇌로 물들이며 악업을 쌓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괴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이 되겠지만, 선행과 자비와 사랑과 나눔과 깨어있음의 수행으로 한 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설레고 행복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건강하던 몸이 허약해지면 부귀영화도 사라지고 젊음도 늙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육신이 죽더라도 업력과 폭력과 수행력은 다음 생에 또 다른 새로운 나를 형성시켜 갈 것이다. 선업을 짓고 자비로서 복을 짓고 깨어있음에 수행을 행한 이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가 없고 집착이 없는 이는 반드시 좋은 곳에 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다. 웰다잉이 곧 웰빙의 바탕이다. 지금 이 순간 임종이 닥친다면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업과 복과 수행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그만두라.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참되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생사의 분별에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을 쌓아온 업장이라 소멸할 수 있다. 일생을 수행했을 임종에 이르러 생사에 집착하면 그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만다. 지금이라도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다시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하루 중에도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중요하다. 시끄러운 TV, 소음에 시달리다 잠에 들면 잠든 내내 소음이 꿈속까지 뒤따라와서 정신을 뒤흔들어 놓지만, 잠들기 직전 고요함 속에서 잠에 들면 밤새 고요함이 지켜진다. 가만히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들과 꿈에는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 잠들기 직전의 생각이 온통 꿈속까지 휘젓고 다니며 단점을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루 중에 이처럼 잠드는 순간이 중요하듯 일평생 가운데는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 아무리 일평생 수행을 잘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 생에 집착하여 미련을 못 버린다면 그간의 모든 수행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포로가 되어 헤매고 말지만, 죽음에 이르러 생에 집착하지 않고 냉철한 깨어있음으로 죽음의 순간을 지켜본다면 일평생의 수행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죽는 순간 생사에 집착해 자유롭기 위해 사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사의 집착을 놓아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깨어있으며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거스르며 온갖 번뇌를 놓아가는 쪽으로 비움과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삶의 연장이다. 삶의 순간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죽는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올바른 웰빙이란 웰다잉과 다르지 않다. 웰다잉을 위해 죽는 순간에 공부를 위해 사는 순간, 생사에 집착 없이 올바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생사를 비롯한 양극단의 모든 분별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참말로 잘 죽는 웰다잉이다. 네 번째, 더 이상 애쓰면서 살지 마라.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마치 시방의 허공을 입으로 불면 미진의 티끌이 있는 듯 없는 듯함 같으며 맑은 큰 바다에 거품이 흘러가면서 생겼다가 사라졌다함과 같다. 겉모습과 몸매와 외모가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신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바깥에 보이는 것에 휘둘린다면 내면에 중요한 것은 뒷줄 신세를 면치 못한다. 몸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것은 꿈과 같고 환술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런 몸을 무얼 그리 사랑하고 애착하는가?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을 똥주머니라는 똥만 잔뜩 넣어 가지고 다니는 똥주머니라고 했다. 똥주머니를 위해 무얼 그리 치장하고 내세우며
어여삐 여기는가? 몸 안의 온갖 내장이 기관들 똥오줌을 다 끄집어내 보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 것인가. 그걸 다만 이 하얀 살결에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살결에 포장한 것을 조금 잘했다고 예쁘다 하고 못했다고 못났다고 차별할 일이 무엇인가? 모두가 한낮 뜬 구름과 같고 바다에 뜬 거품과 같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몸을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더욱 더럽히고 욕되게 만든다. 몸에 얽매이고 집착할수록 정신은 공허하게 총기를 잃고 만다. 그러니 몸 형상 모습 생김새를 탓하지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자. 몸을 이제 그만 놔둬라. 5번째,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에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개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에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며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눔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마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렸을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여섯 번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생애를 다 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인다. 우리들 이웃을 보면 저마다 돈벌이에 바빠서 개미처럼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급하게 서두르고 악착 같다. 돈 아니면 거들 떠보지 않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 버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대부분 쌓아두거나 모은 돈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조차 기꺼이 써버리고 만다. 다행히 어떤 사람이 생애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별탈 없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치자 그동안 그가 땀을 쓴 보람으로 남은 것은 단지 황금 덩어리일 뿐 이제 귀중한 세월은 다 써버리고 말았다. 남은 그 황금 덩어리를 남에게 물려줄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생애가 혹시 남 보기에는 호화롭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상 인생을 잃기 위해 돈을 벌었으며 남에게 빼앗기기 위해 돈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다. 돈을 벌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귀중한 인생을 낭비했다. 그는 참으로 허망한 일을 했으며 잊힌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의식주의 호화호식 위에 악전고투를 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더구나 대체로 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아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도 돈을 위해 망치고 유산을 물려준 자녀까지 망치는 일을 자행해온 셈이 된다. 명예는 보배롭고 명성은 탐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의 비범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왕관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예의 월계관보다 재물을 더 선택하고 있다. 과연 돈이 많으면 남들이 떠받들 것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며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살면서 탐내고 어리석음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영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노년의 행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